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성호 목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마 헌법책의 5페이지인가요? 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심원영 목사님, 성광교회, 심원영 목사님이 사정복음 컨퍼런스 교재용으로 쓰셨던 사정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원영 목사님의 그 사정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원영 목사님은 그 사정복음 연구소, 글로벌 사정복음 연구소의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저희들한테 당신의 어떤 저작들, 책들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뭐를 여기서 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제목은 타이틀은 이제 사정복음과 성결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성결교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이 잠깐 소개한 제 1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을 볼 텐데요. 먼저 이제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본 것은 뭡니까? 이게 그 사정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자 이제부터 사정복음이다 중생성결 재림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어떤 겁니까?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선결운동. 그러니까 이 선결운동이 그동안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4차, 4차까지는 아니겠구나. 1차, 2차, 3차까지 일어났던 이런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어떤 신앙적인 표제, 내지는 그 어떤 그 대각성 운동 전체를 특징 지어주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의 어떤 그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내서 어떤 분은 사정복음으로, 어떤 분은 오정복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는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또 삼일체 중심으로 다시 맞게 이렇게 정리하고 강조해서 각각 교파와 각각 신학적 특성에 맞게 변주를 해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 뭡니까? 오순절 교파에서 역사에서 오순절 교파가 만들어지고 또 마틴 랩은 뭡니까? 마틴 랩은 쭉 해서 뭐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뭐가 됩니까? 필그림, 그 다음에 웨슬리안 처치 뭐 이런 쪽으로 쭉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선결운동. 또 에비 심슨은 뭡니까? 에비 심슨은 CNMA라고 하는 그런 또 교단 또 만들어지는 이런 큰 부흥운동의 중요한 뭡니까? 신학적 내지는 그 신앙적인 중요한 해석학적인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정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19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흐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마틴 랩의 운동을 봤죠. 마틴 랩은 풀 가스프리라고 얘기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삼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사정복음을 다시 한번 엮어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뭡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복음을 존 웨슬리의 신학적 근거 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마틴 랩에 의해서 카르마가 길보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저는 그냥 브로드하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들에 의해서 뭡니까? 격려를 받으면서 이 동양선교라고 하는 그 큰 꿈을 품고 선교적인 꿈을 품고 그 일본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일본의 선교사로 오셔서 뭐를 만드냐면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동양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동양 선교회를 만들고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 선교회도 선교회지만 또 거기에 뭡니까? 경성 성서 학원을 저들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그죠? 또 목회자 예비 후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19세기 후반에 마틴 랩의 어떤 사중복음 운동, 풀가스풀 운동, 거기에 영향받은 카우만 길버른, 이 두 분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동양선교회를 만들고, 성결교회 목사님 중에서 누굽니까? 정민 김상준이 목사님이 동양선교회,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 경성 성사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하죠. 1907년에 귀국해서 이제 뭡니까? 사중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시작을 알리죠. 그래서 1907년이 바로 저희 기독교 대성결교회가 이 땅에서 설립된 그런 날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뭐냐면 아까 마틴 랩이 어느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예. 감리교 목사님. 웨슬레 신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중생선교 신유 재림, 특별히 선교를 강조하는 거기에서 그런 교파 중에 하나로, 예, 하나로 저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선교로 저희들 속에 온 거죠. 저희들 어떤 그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일본까지 왔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정민 김상준 목사님이 가서 배워서 다시 OMS 선교사님들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최근은 아니죠. 한 20년 됐나요? 그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 신학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신교.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어떤 분을 얘기했어요. 유럽의 어떤 신학. 그래서 1517년에 루터였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개신교, 그 다음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안 사중복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1, 2, 3번이. 자,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선교운동이다. 그러니까 풀 가스프리든 포폴드 가스프리든 중생 선교 신유 재림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예, 그런 어떤 마틴 랩의 그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그 웨슬리의 신학을 받아들인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마틴 랩의 영향권 안에서 그 크게 뭡니까? 그 동양선교 비전을 품었던 그 카우만 길버른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일본으로 건너와서 동양선교를 만들고 동양성서학을 만드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정민 김상준 목사님이 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동양성서학원에서 사중복음을 배운 거죠. 돌아오셔서 이제 1907년에 OMS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랩 목사님을 통해서 쭉 했듯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선교운동 중에서 어떤 랩 목사님, 마틴 랩 목사님 계열,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웨슬리적 어떤 그런 기본 위에, 그 다음에 풀가스프린데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성교를 중심으로 풀가스프리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결교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성결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뭡니까? 만국성결교회. 그러니까 마틴 랩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 그 감리교 목사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감리교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집니다. 소원해지고 이번에 이제 부흥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리교는 그게 있어요. 엄격하게 뭐예요? 그 어떤 그 교구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마틴 랩 목사님은 부흥운동 불러주는 대로 가가지고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라 어떤 그 교구 개념이 조금 이렇게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 감리교 뭐라고 표현해? 그 연회라 그래야 되나? 여하튼 그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한동안 소강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랩 목사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부흥운동에 관여하고, 그래서 감리교 탈퇴를 하지 않으려다가 이제 결국 해결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만국성결교회, 만국성결 연맹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만들고
샌리스라는 분과 함께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풀 가스풀, 중생 성교 신유 재림. 그러니까 성결의 강조점이 둔 풀 가스풀을 주장합니다. 자, 이런 어떤 운동에 누가 카우만과 길버른이 신시내티에서 일어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죠. 배우고 이분들은 만국성결교회의 어떤 그 축복과 기대를 받으며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죠. 일본에 와서 뭡니까?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OMS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신학교를 세워요. 신학교를 세우고, 자, 이곳에서 이제 뭐냐면 동양선교에서 운영하는 동경성사학원에서 정민 김상준 목사님이 가서 배우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1907년에 뭡니까? 이제 새로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처음을 알리는 그런 이제 전도 이 운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동양선교에서 전했던 온전한 복음, 풀 가스포, 중생성교 신유 재림, 이걸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풀 가스포는 성결 중심으로 성결을 강조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양선교회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은 1905년 4월호의 불의 혀인데, 그러나 동양선교회라는 명칭과 조직이 확정된 것은 1905년 11월이었다는 거예요. 동양선교회 조직은 5명의 이사로,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뭡니까? 재무 담당, 이 카우만 부부와 길보른, 그 다음에 성사학원 원장에는 사사우, 전도 담당에는 나카다가 맡은 그런 1905년에 동양선교, 성교 일본에서 그것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복음 전도관과 성서학원 앞에는 동양선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선교회가 이제 준교파처럼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것은 이 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파가 아니라 선교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선교회는 뭐냐면 동양에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며 처음부터 사정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양선교회는 처음부터 웨슬리안 계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틴 랩이 주도했던 만국성결연맹, 이쪽에서 이제 카우만 길보는 이분들이 어떤 그 동양선교의 꿈을 품고 일본에 왔고, 이분들이 동양선교회를 조직했고, 동양선교에서 운영하는 성서학원에 누가 갑니까? 정민 김상준이라는 분이 가서 배워서 1907년에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정복음을. 그래서 보시면 성결교회 기원과 동양선교회 예수교 복음전도관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때 돌아오셔서 1907년에서 1943년까지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먼저 경성 복음전도관이 설립이 돼요. 동경성서학원은 만국성결연맹의 창립자 마틴 넷과 샌 리스에게 안수를 받고 1901년 파송받은 카우만 선교사 부부와 나카다 주지에 의해 일본에서 설립됐습니다. 이듬해엔 길보른 선교사가 합류하며 특히 1904년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이전한 후 동양의 여러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정민 김상준 목사님도 이쪽 가서 배우신 거죠. 그래서 1904년 낙가다의 설교에 감화를 받은 김상준과 정빈은 낙가다의 안내와 한 한국인의 의사 권유로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1907년 3월 동경성서학원을 수료한 이후 이분들은 곧바로 귀국해서 5월 2일에 동양선교회 예수교 복음전도관, 경성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작을 알리죠. 5월 2일이라는 거예요. 5월 2일. 이 날짜가 한번 그 목사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정빈 김상준은 이때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정빈 김상준은 직접적인 전도의 후속 조치로 결심자 정병화를 위해 신방교육과 개인전도에 힘썼고요. 노방전도에서 얻은 결심자는 꼭 신방하여 성결한 신자의 생활을 익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파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뭡니까? 전도 중심의 그런 교단이었다. 우리 교단이 왜 다시 한번 전도의 붐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뭡니까? 경성성서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1911년에.
자, 경성성서학원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성서학원 운동에 영향을 받아 동양선교회가 세운 사역자 양성기관입니다. 1911년에 경성성서학원 설립은 중요한데 성결교회의 기원이 동경성서학원에서 수학한 정빈과 김상진에 의한 것들이라면 이들은 처음부터 조선에도 조선인을 위한 성서학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907년 5월에 경성복음전도관을 설립한 후 8월에 성경공부반을 개설하고 1908년 11월에는 비공식적 성서학원을 개교하고 40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정식 성서학원은 언제예요? 1911년 3월 13일. 이것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저기에 그 목사고시. 그래서 한번 우리 경성성서학원의 설립일이 1911년 3월 13일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초대 성결교회 감독인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원장이 되고 교수에는 정빈, 통역에는 이장하 등등이 맡아서 경성학원은 1920년까지 43명의 남자와 19명의 여성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쭉 나오죠. 특별히 성경 공부를 종합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특징적인 교회였다라는 건. 자, 그다음에 성결교회 총회의 창립이에요. 총회의 창립. 지금까지 전도관 막 이렇게 됐는데 성결교회 총회 창립이에요. 1930년대는 한국교회가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결교회 내에도 자치에 대한 욕구, 강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1932년 제4회 연회에서 완전 자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제 조금 시국이 일제가 강점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좀 그 일본 제국주의가 막 이제 몰락하는 그런 막 시점이라 더욱더 강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떤 식민지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들이 조금 고초를 겪고 다 이렇게 자국으로 돌아가는 막 그런 어떤 시점들도 맞물려 있을 거예요, 이때가. 근데 여튼 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자국으로 막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 자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1932년 4회 연회의 결의와 초기본부 사전 허락으로 선언된 창립총회에는 목사에서 28명, 평신도 27명, 선교사 4명, 총 대의원 59명, 중 56명이 참석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이명직 목사가 총회장으로 비선되었으며 부회계의 곽재근 목사님, 그리고 서기에는 이건 목사님, 부서기에는 이상철 목사님 비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이명직 목사님은 이 총회를 교회 자체의 최고 기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성결교회가 정치적으로 완전 자치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OMS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시니까 이건 우리가 자치, 우리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렇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자치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돈과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사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한계가 있어서 이 사회가 있었고 그 이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는 완전한 자치를 이루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자, 41년부터 43년까지는 일제 순환기입니다. 이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로 치닫잖아요. 그리고 막 항복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때 막 엄청나게 일본 제국주의가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그때 순교한 사람들 많이 계시고 가장 큰 시련은 활천이 어떻게 돼요? 활천이 한국 사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압박에 견딘다 못해서 1941년에 자진 폐간을 하였습니다. 성결교회에 대한 일제 압박은 교단 폐설이 이루어졌고 43년 5월 24일 이후에는 저항이 심했던 서선 지방에서 예배를 금하게 그렇게 강조를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전 성결교회 폐쇄령이 내렸습니다. 결국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에 해산되었다. 해산된 날도 여러분 중요해요. 해산되었고 물론 신학교도 이때 함께 폐쇄가 됐어요. 43년 12월 29일에.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유독 성결교회에 대하여 극단적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성결교회의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과 성서적 창조론 및 신론등 교리가
일본 국제와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결교회가 강조했던 재림사상은 일본인이 세계의 심판자를 자처한 것과 모순이 되는데, 이 재림교리는 일본 천황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일본의 국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독 우리 성결교회를 많이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부터 독립 후 45년부터 기독교된 성결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성결교회는 9월 첫 주일 서울에서 300명의 신자가 신학교 강당에 모여 뜨거운 눈물로써 재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 성결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성결교회 부흥은 궁극적인 대사회적 이미지, 수모금적 신앙운동, 건전한 부흥운동, 각종 전도대 활동, 동양성교회 지원, 그리고 사회사업 및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 역사가 아니고, 또 사중복음 역사가 그렇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풍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향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도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면, 여러분 바로 위대한 우리 성결교단의 어떤 그 신학자 내지는 역사가 내지는 어떤 신학과 목회를 조화롭게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은 미국의 어떠한 국가 단위의 그 부흥운동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또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운동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많이 조금 소강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중복음에 깊이 경도되고, 웨슬리안 사중복음에 깊이 경도돼서 사중복음 그 삼일째 사중복음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또 저도 포함돼서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강의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